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의 축복을 받고 나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분별하여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인지부터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5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줄을 길게 하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나의 땅이든 남의 땅이든, 그곳이 쓴물이 나는 곳이든 단물이 나는 곳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자리라면 바로 그곳에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며 줄을 길게 하고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그의 말뚝을, 믿음의 말뚝을, 그 신앙의 말뚝을 더욱 견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박았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결심한 겁니다. 우리 클밴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말뚝을 견고히 박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크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었더니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창대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고 한 곳에도 여전히 인간 사이에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으라고 하신 땅이라고 또 가뭄이 그 땅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다른 힘든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의 가세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게 되고 이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땅의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텃세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그 텃세가 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물이 넉넉해야만 가세를 넓히고 부자가 되고 힘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이삭의 번영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우물을 빼앗고 나면 이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소유했던 우물을 막고 그것을 아예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라. 요즘 같은 시대야 어딜 이사 가도요 물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야 이삭의 식구들이 먹고 기르는 동물들이 먹는데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야말로 생사를 걸고 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히 1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곳을 떠났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힘들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샘 근원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텃세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텃세라는 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우물을 놓고 쉬게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너무나 원통하고 애석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시기 질투의 텃세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 그 우물도 포기하고 거기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네 번째만큼은 이제 그 지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우물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텃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악이 받쳐서 자신의 우물을 지켜내려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보다도 귀한 것이 이 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귀한 우물인데 그 우물을 포기합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약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밀려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만한 거부가 힘이 없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커져가는 새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우물 하나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의 자리를 피해서 우물을 양보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삭이라고 하면요, 형통했던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형통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한번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넉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4번째 우물물을 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쉽게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나 신앙 또는 영성 하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뜨겁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성에 걸맞는 인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나 예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 운동도 있고 전도 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되고 거룩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다음으로 보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매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는데요,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은사들이 아니에요.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요, 전부 우리 사람의 인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별로 안 좋아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어요. 인격이 조금 더러워도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격,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본래 이래, 이런 걸 어떻게 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내 믿음에 비해, 내 능력에 비해, 내 열심에 비해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신앙도 그만큼 자라기가 어렵고, 내 인격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도 작고 큰 누를 나도 모르게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인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세워질 수 있게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자에 보면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무적. 이 말은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한 사람은 늘상 싸움에 쉽게 휘말리고 늘상 적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있을 만한 분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약자처럼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온유한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텃세를 부리면서 우물들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26장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안하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가깝게 지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들을 몇 개씩이나 바보처럼 빼앗긴 그런 비참하고 나약한 패자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삭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텃세를 부리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에도 쓸데없는 인간의 고집이나 아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집 없이 잘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무 말 없이, 아무 고집 없이 순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날의 이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입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갈구하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삭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